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여정 마지막 10번째, 마침내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하다. 예, 오늘 10번째, 마침내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하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약 40년쯤 됐을 때입니다. 예.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후 약 14년을 지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이 자기가 다 죽을 나무를 지고 갈 만큼, 여러분 사람 하나를 태워서 불태울 나무 되면 여러분 요만한 뭉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법 여러분 한 사람을 태우려면 많은 나무가 되는데 이게 이삭이 지고 갈 만큼 됐으니까 이삭이 이 안이 쯤만 됐겠나. 한 따라서 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것을 완전히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여러분 한 몇백 킬로 정도 됩니다. 한 500, 600 킬로? 그때는 치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명이 어찌 될지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구 자손이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족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그래서 친척폰도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장소,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과정 가운데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향보다 여러 위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뭘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은요, 100세에 사라도 자기도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몸에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때 두 사람 다 안 믿었습니다. 왜? 두 사람 다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린 이 부부의 몸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몸을 회복시켜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정적인.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최종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무슨 여러분 테스트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이삭을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죽여서 몸에 각을 떠는, 부위별로 다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요구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사 시험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종 시험하십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시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이 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브라함 하시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꼭 꼬집고 있습니까? 예. 네 아들, 네 많은, 예.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이삭이 점점 여러분 청년이 되어 가니까 아브라함 볼 때는 이 이삭이 넘넘해 가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 향했던 마음이 어디로? 이삭에게로.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이 점점점 이삭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이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우상을 제거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여러분 이삭을 진짜 모리아산의 범죄로 드리라 할 것 같으면 왜 주셨겠어요? 아니겠어요? 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여러분 너희가 가나안으로 네가 이끌고 들어가라.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할 때 이 말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줄을 그 말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친하면 볼 때에 내가 볼 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없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친하면 이 없다 말이 없다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왜? 없으면 왜 그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친하면 알기 때문에 네가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없는 게 아니다. 말해봐라. 무슨 문제고? 그러면 나 이제 사실은 하고 나온단 말.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단 말이 함께 가지 않겠단 말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들러붙어서 뭘 보여달라 그럽니까? 주의 길을. 주님에 대해 가지 않겠다 하는 말이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게 알려달라. 주의 길을 알려달라. 주님의 의도, 왜 주님이 가지 않으려 하는지.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게 아브라함도 지금 여러분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 말이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이삭을 갖다 바치란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예. 하나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가 있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딱 듣고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르 가는데 지금 이삭을 마르 가는데 번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이러면 아침 일찍 일어날까요? 하경이 죽으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 하경이 죽으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 오늘 죽으러 가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 왜?
왜 늦게 일어나?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꿈쩍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의라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자기에게 지금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요게, 그게 아브라함이 이걸 듣는 순간에 딱 깨닫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고 이삭을 기꺼이 마기로, 하나님이 바치라면 기꺼이 바치기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가, 여러분 그게 저기서 서울에서 한 대전 가기만큼 그렇대요, 거리가. 그런데 그것을 3일 만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가야 3일 만에. 그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빨리 가다. 마을에 가는데 이삭을 바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 사형수들, 우리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태 보면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이 언도되어지면 이제 사형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안답니다. 본능적으로. 예. 근데 가면요, 이게 간수들이 끼고 가는데 가다가 일부러 신발 한 짝을 쓱 벗는데요. 그러면 저만큼 가서 신발 벗었다고. 그런데 신발 좀 신고 조금. 이거 여러분 몇 분 지체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더, 그게 사람이 생명의 애착이 그 시간만이라도 더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대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삭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이라.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과 같이 가서 이삭과 함께 말 곳을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엇이 없었어요? 지체함이 없었어요. 꾸물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자, 그 다음 7절에 여러분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또 불과 칼을 손에 잡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또? 아버지, 여기에 번제 드릴 나무하고 불하고 있는데 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니다 임마 이럴까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브라함 마음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말 거다. 신이 준비할 거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은 신이 준비할 거다. 여러분 이때는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해도 이삭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 나중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왜?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이삭을 회복시켜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줄로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때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 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때 이삭이 누구쯤 된다 했어요? 이 아내쯤. 자, 아버지가 이 안에 손 묶으려고 하면 이 아내가 손 안 묶으려면 아버지가 묶을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 둘이 다 달라들어도 안 돼.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박은몽 형제보다 훨씬 나이가 할아버지야. 그냥 발로가 밀어보면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결박해서 그 단 위에 얹혔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 고분고분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고분고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 핸드폰 하지 마라 해도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 죽이려고 하는데 고분고분. 여러분 손 묶었다 합시다. 제단 위에 누워있으면 그거요 못 튀어나오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근데 묶는다고 가만 묶여있고 눕힌다고 제단 위에 가만 눕히고 칼 찌를 때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래 돼야 되거든요. 부모의 권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로 안 되죠. 어떻게 살았기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버지를 볼 때 분명히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had다로 한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영향력이. 부모가 보여준 삶의 영향.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칠 것이 없어. 내리 하는데 누가 바빴냐? 하나님이 급해. 아브라함아 급해서.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찌릅니다. 하나님 찌릅니다. 이렇게. 우리라 그러지. 이게 우리는 솔로 비디오로 내려오게.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 됐다. 네 믿음 없는 거 이제 알았다. 그냥 거침없이 찌르라니까 하나님 급해서 아브라함아.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다. 오늘 통과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된 게, 마음으로 믿는 바가 행동으로 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되지 않는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거는요, 진실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여기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을 여기에 사랑을 넣어도 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기에 모두 믿음을 넣어도 돼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이게 같이 사랑, 경외하다만. 여러분, 그래서 믿는단 말과 경외한단 말과 사랑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다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승리함으로 통과해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 이래되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초청하는데 하나님이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초청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보증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딱 섰기 때문에 이제 그 초청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보증으로. 이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막겠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겠다. 자, 그래서 그부터 가야 되겠네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대신할 번제를 준비해 놨는데 언제까지 안 보였다? 말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안 보인 거예요.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그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내가 순종하기 전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순종해봐야 보여. 순종해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할 때는 이게 그냥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이 양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 말에 네 독자 하나 있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저 여기 보면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말하는 내 씨는 여러분 지금 당장으로는 이삭인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구속을 성취할 수 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 실패했으면 그 씨를 따라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라 예수님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뜻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땅에 성취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느냐 놓아주냐. 아브라함이 실패하면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합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전체를 구속하고자 하는 이 구속의 초석을 누가? 아브라함이 놔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하나님의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순종한 거지. 아브라함이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이 땅에 구원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입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은요 이삭 말고 아브라함 네 생명 드리라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생명 드렸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이삭 드리는 것보다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아브라함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40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피나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훈련의 과정. 그러니까 저와 우리 믿음은 교회 와서 그냥 여러분 자리만 채우고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대로 하고 가고 오고 이래가지고는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쓰려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거는, 자, 예전에 믿음의 성격 첫 번째, 크게 해달라. 또 까먹었나? 안 물으면 안 하나 너는? 믿음의 성격 처음 1번,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지 말고 안 보고 안 되나? 믿음은 세 번째,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매번, 믿음의 성격이 하나님께 많은 거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했잖아요. 아끼지 않고 모든 걸 걸고서, 요게 하나님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3. 사무엘상 13장 1절 쭉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그런데 사울 왕은 어디 있고요? 사울 왕 베냐민 기바에 있고, 믹마스에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베냐민 기바에 있고, 그때 아마 여러분 여기 보면 게바가 이스라엘 소유인데 블레셋에게 뺏겨버린, 그래서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가지고 뭘 친 거예요? 게바를 친 거예요. 왜? 자기 땅이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반격을 하고 그걸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쳐들러 온 이 상태입니다. 자,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친, 여러분 이게 사울이 친 게 아니고 요나단이 친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대? 병거가 몇 대? 3만, 탱커가 3만 대라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러분 이 개발을 다시 빼앗기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군사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게.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은 몇 명? 3천 명. 자,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러분, 저 적군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3천 명이 모였는데 적군은 병거가 3만 대야. 병거만 10배야. 그 다음에 마병이 말 타는 군사들이 6천 명. 그 보병들은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전력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끝났구나 이거. 그러니까 3천 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지금. 보세요.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 정도가 되죠. 저희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거 나라가 전멸되겠구나 이거. 예. 자, 그런데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자, 지금 사울의 입장, 사울 왕의 입장을 보세요. 사울 왕의 입장에 블레셋 군사는, 자기들이 모인 군사는 얼마? 3천 명인데 3천 명. 적군은 병거만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보병은 숫자를 셀 수 없고. 그런데 이 3천 명이 보고 지금 여러분 이대로 3천 명이 붙어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군사들이 어떤 상황? 이리저리 도망가고 난리가 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번제 드릴 이때는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면 600명 남았어.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사울이 누가 와서 제사 드려주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주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리랑 그 기간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완전히 사면초고요. 적군은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죠. 군사들은 다 도망가죠. 이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들어주면 되겠다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리랑 기간이 됐는데 와야 하나요? 안 와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무엇이 온 거예요? 인내의 한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만 기다린가만 해도 사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대단하게, 여러분 그게 사울 왕이 자기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완전한 한계점까지 왔는데 뭘 하나 믿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오리랑 그 기간에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인내가 무너지고, 여러분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서 하는 보세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보세요. 이제 자기 입장을,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지금 이유를 댑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병거가 3만대, 마병이 6,000명, 보병한 숫자를 셀 수 없지만은 내가 이걸 보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래란 그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겨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이 부득이가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거 누가 잘 쓰는 거예요? 누가 잘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자,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이 어쩔 수 없이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없다고. 이게 우리의, 여러분,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려나이다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뭐라고요? 이 망령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미친 짓을 했단 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지키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상황이 어떠든 여기서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을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여, 상황이 이러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다고 뭐 했다고요? 왕으로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한 전부를 걸고 순종해.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저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한다, 안 통한다? 안 돼. 안 통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게 통할 거라고 여러분 이래서 저래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게, 우리는 다 뭐 여러분 우리 수준에, 하나님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아까 믿음의 성격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 믿음으로 초청하는, 이 믿음으로. 왜? 여기 가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 가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실제가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집사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구한 이거는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온 인류의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더라도 우리 목표는요, 아브라함이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준 따라가면서 어떤 과정도 있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본주의로 선택해서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면,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이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이 역사, 표적과 기사,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지,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간 결과 그래 간 거지. 아브라함이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마침내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하다. 믿음의 목적지에. 그런데 도달한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자리, 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걸 보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